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새벽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편은 제가 27편은 총 4개의 단락으로 나눠봤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4절부터 6절은 피난처를 발견한 다윗, 7절부터 12절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다윗,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은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다윗, 이렇게 제가 4개의 단락을 나눠보고 그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피난처가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저 어떤 피난처가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 인생 가운데 피난처가 있다고 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피난처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피난처라는 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떠한 그 돈을 들이든 내 시간을 들이든 내 무엇을 전부를 다 들여서라도 그 피난처를 반드시 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갖게 될 겁니다. 그쵸? 뭐 돈이 됐든 뭐 일을 하든 뭐 어떻게든 쟁취를 하든 그 피난처 하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피난처를 여러분들이 쟁취하고 구하고 또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27편의 그 것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시간에 피난처가 없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쉴만한 곳이 없다고 하면 다윗은 27편 가운데 보니까 그 피난처를 발견하고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 27편을 보면서 오늘 진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안에 피난처 하나만 있다고 하면 그 피난처만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고난, 어려움, 역경,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 사라지고 한번 그 안에서 머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27편은 다윗이 언제 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그가 고난이 있었고 그가 역경이 있었다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엔 사울왕에게 고난을 받죠. 사울왕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또 사울왕의 고난이 있은 후에 왕이 돼서 좀 먹고 살만 했더니만 이제 아들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말년에 또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그 전염병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은 고난 가운데 시작해서 고난 가운데 마무리된 사람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 27편을 말씀 주면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고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10편, 27편에 저는 잘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27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계속하고 강조하고 있죠. 저는 시편 27편이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호와 한 분은 누구냐면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냐, 왜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이 그분은 내가 정말 괴롭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구원이시고 내 능력이고 내 소망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내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저에게 도전이 된 것은 무엇이면 과연 나는 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한테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고백 위에 정말 그 믿음대로 된다고 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1편의 27편 1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절이 뭐냐?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그 안전한 요새, 그분의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다윗이 말한 그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우리는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2절을 볼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저는 3절이 참 은혜가 됐는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당장 지금 뭐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염려합니까? 근데 이 다윗은 하도 많은 염려, 하도 많은 고통, 하도 많은 그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그의 고백은 뭐냐면 나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I don't care. 나는 뭐예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자, 저는 원래는 저는 시편 27편 4절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이 말씀 주면서 3절 말씀에 이 태어나리로다 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확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태어날 수만 있는 그 믿음이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태어날 수만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언제 그렇게 되냐? 내가 그 피난처를 발견했을 때 그 피난처에서 내가 쉴 때 나는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어제 하루에 수많은 치열하게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셨을 텐데 우리가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어때요? 집에 가면 편하잖아요. 물론 설거지거리가 있기는 하겠지만 물론 빨래거리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신 다음에 집에 가면 어떻게 돼? 마음이 그래도 안도감을 갖고 안정감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어떠한 그 내 외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외부적인 어떠한 일이 있고 전쟁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태어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살 때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은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인은 믿는 신앙인은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이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계속 있어요. 어려움은 계속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안전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윗처럼 태어날 수 있을까라고 좀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내면의 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외적인 길이 있고 내면의 길이 있습니다. 이 내면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는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내면의 길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안에 주님과 그 내면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내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그 일이 있어도
쉐이킹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불화가 있을지라도 그 외부적인 상황은 흔들리고 나를 정말 낙담시키고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내면의 길을 가는 자,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외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내면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감사, 감격,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외적인 어떤 풍파에도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 또 진짜로 나이가 어리신 분들, 젊으신 세대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이해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있을 때 맞닥뜨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내 믿음이 정말 뿌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면의 그 안전한 요새, 내면에 있는 그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먹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왔어? 문제 왔어? 괜찮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걱정이 앞서세요?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날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27편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오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한번 동행해보자. 어떤 문제나 염려나 걱정이나 그런 것에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피난처, 진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다윗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한 분 구하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지라도 내가 전쟁이 오고 나를 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태어나리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져오고 난 후에 그거 한 거면 춤을 췄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기쁜 거예요. 바지가 좀 내려가도 정말 하나님 그게 사람의 눈이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법궤가 이제 이 다윗성에 오고 다윗성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4시간 동안 144 반차를 만들어서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 다윗의 장막 가운데 끊이지 않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시편 기자분과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 첫날보다 정말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는 그 하루가 더 귀하다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주님의 임재는 어디 있느냐? 성전에 있구나.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성전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어쩌면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체험한 후에 오늘 3절과 4절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 성전에서 살면서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을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절대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면의 길과도 어쩌면 일맥상통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임재 안에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폐기해서라도 그것만 사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27편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 그 초막, 장막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장막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초막 그리고 장막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5절 가운데 이 두 단어가 참 은혜가 됐어요. 비밀히 지키셨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시크릿, 주님과의 그 비밀을 임재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가운데서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훈련,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여러분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의 그 비밀, 주님과의 그 정말 친밀함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거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거, 어떤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난 주님 한 분께만 포커스만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페이해서라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요. 그 사람은 그 보화를 얻는 거예요. 저는 그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오늘 다윗은 그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됐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먼저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화를 발견하면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도 좋아하시죠? 반응이 없으신 거니까 뭐 저만 좋아하면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어떤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있으면 그 세상 사람들은 뭐해요? 돈을 벌어서 그걸 사서 그걸 가지고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뭘 하고만 돈을 벌고 일을 하다 그걸 사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다이아하고 뭐죠? 보석? 예, 금을 만약에 가졌다면 그거 며칠 못 가요. 그리고 도둑 맞을까봐 노심초사해요. 샀는데 이걸 갖고 싶었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막 그러면 또 사람들 그래도 뭐 CCTV를 달고 뭐를 하고 이거를 또 같이 지키기 위해서 돈을 더 들죠. 그걸 지키고 그게 많이 없었으면 굳이 CCTV 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세상의 것들은요 여러분 그 유한한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요 소유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그런 어떤 또 다른 페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정말 그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안전한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시고 내면의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하나님 이런 문제 어려움은 절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딱 하나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가 이것을 포커스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14절 한번 같이 볼게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많았을 것이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정말 구하고 그 안전한 요새를 발견할 때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